돌소금 있죠. 암염 같은 거 있고, 그리고 또 목걸이 같은 거. 그래서 이게 어디서 만들었나 보니까 메이드 인 요르단. 목사님, 이 물이 예수님이 세례 받았던 그 요단 강물이라는 거예요. 그 강물이 언제 흘러갔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 물에 이렇게 침례를 하는 거예요. 침례, 물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 초대교회는 다 침례를 한 거죠. 강에 가서. 그 세례의 의미를 교인들은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의미처럼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죽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산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요즘 교회에도 순복음교회나 침례교회는 이 강대상 앞에 이게 세례탕이 있습니다. 보통 때는 저도 미국에서 목회할 때, 교회할 때 여기에 이제 탕을 만들어 놓고, 일반 보통 때는 이렇게 설교 강대상으로 써요. 근데 세례자가 있으면 세례식 할 때는 이 강대상을 밀고 뚜껑을 열면 욕조 같은 탕이 있어서 이제 거기에 흰 가운을 세례자가 입고 이제 목사가 손을 받치고 이게 수건으로 얼굴을 살짝, 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수건을 얼굴에 하고 이렇게 물에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래서 평소에 이분이 나한테 좀 별로 잘 안 해준 사람이면 좀 오래 담궈요. 그래서 그 욕조 물에서 물방울이 이렇게 꼬르륵 올라올 때까지 담궜다가 이렇게 일으키면 이분이 어떤 분들은 막 감격을 하고 할렐루야 그러고 그래요. 왜냐하면 살았다. 물속에 꼬르륵 하다가 살았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세례자는 이제 세례 교육을 하잖아요. 그 의미를 깨닫고 이제는 새롭게 살겠습니다. 이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는 다 씻겨졌습니다. 그런 감격이 임하는 거죠. 아마 로마 교인들도 그런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으로 사는 삶, 의롭다고 인정받은 삶의 모습을 그 세례식의 의미를 상기시키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과 합하여 죽었다는 의미다. 또 4절에는 끝에 보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 예수의 부활과 우리가 세례받고 물에서 나오는 것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롭게 여김을 받았어요. 자격이 없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를 져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여길게, 의인이야, 우리 식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자,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내가 옛날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그거는 이제 묻지 마라. 나는 죽었다. 옛날에 나는 죽고 이제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롭게 살게 된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라는 그런 확신을 주는 게 이 세례식이고, 또 그런 확신을 주는 게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됐다는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런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어떤 확신이냐 하면,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확신, 이것만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지금 당장 천국을 안 가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은 있는데 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의 의미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부흥회 때나 집회 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멘 한번 하면 또 이제 확신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을 어떤 개념으로 스스로 이해하고 적용하냐 하면 구원을 천국 가는 티켓처럼 이제 설 명절 다가오면 요즘엔 집에서 인터넷으로 기차표 예매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차표를 사면 철도청 전산에 이제 내 정보가 기록이 되죠. 그래서 설날 아침에 창구에 가서 예약 번호만 딱 대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뭘 줍니까? 티켓을 줘요. 그 티켓 가지고 그냥 이게 입구에 이게 쓱 하면은 그냥 기차 타는 거예요. 자, 구원의 확신을 마치 천국 철도청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믿음으로 나는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티켓 주는 것처럼 그게 구원의 확신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이미 내가 구원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내가 죄인의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했더니만 의롭다, 천국 백성이 될 자격이 있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여겨준 거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이 확신은 살면서 죄를 지어도 이 확신은 유효한 거예요. 왜? 원래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여겨준 거니까 아직 완전히 내가 변화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라고 하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완벽하게 살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거에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이게 첫 번째. 이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6절부터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자, 여기 보면 죄에게 종노릇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제 설교에 보면 왕노릇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동사예요. 어떤 동사냐 하면 통치한다, 지배한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를 이제 왕노릇한다라는 의미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한국말로. 근데 종노릇은 반대예요. 지배당한다, 억압받는다, 다스림을 받는다, 그런 반대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죄가 두 가지 의미의 죄가 있는데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죄는 거의 대부분이 죄의 어떤 항목, 예를 들면 거짓말한 것, 도둑질한 것, 음란한 것, 사기친 것, 이 죄의 열매라 그러죠. 죄의 어떤 항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의 세력, 죄의 뿌리, 죄의 어떤 근원적인 어떤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거짓말 안 한다 하면 안 돼. 그런 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 힘들고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지 못해요.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에 드러나는 항목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죄의 항목을 만들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
죄의 힘, 죄의 세력이 있는데 이건 그냥 놔두고, 놔두는 게 아니라 이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드러나는 것만 보고 이걸 고치려고 하니까 힘들다라는 거죠. 우리 마당에 잡초를 뽑을 때 잎사귀만 열심히 뽑는다고 잡초가 죽는 게 아니라 뿌리를 뽑아야 없어지는 것처럼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아무리 마음 먹어도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거짓말 안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안에는 죄성, 죄의 세력이 엄청난 힘이 있어서 한 번, 두 번은 참지만 세 번째 가서 또 죄를 저지르다 보면 우리가 우리한테 실망해버리는 거예요. 너는 그거밖에 안 돼. 우리 자신이 나에게 좌절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이 죄가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한 것을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는 때로는 지을 수 있지만 문제는 죄의 종은 아니야. 죄의 노예는 아니야. 예수님이 이 죄의 이 죄성으로부터 나를 끊어주셨어. 자유케 해주셨어. 그러나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완벽한 삶을 살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으로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건 아니야. 여러분, 죄의 지배 가운데 있지 않다는 얘기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하면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도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다가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 그 테스트를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땅에 완전하고 완벽하고 죄 안 짓고 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지는 않아요. 왜? 우리의 약함을 아니까.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의인이 아닌데 의롭게 여겨주셨으니까, 여겨줬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겨주셔서 이것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 구원받았어가 아니라 여김을 받았다면 그 여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데 누구를 위해서 사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자, 10절 한번 봅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받음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목적은 이제 우리의 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을 시켜줬어요. 근데 구원 받았는데도 여전히 문제가 많죠. 자, 문제 많은데 문제 많은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문제 많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럴 때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 나머지 모든 것 너에게 더해 주신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건 내 의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거야. 이게
구원받은 자의 태도예요. 제가 로마서를 강의할 때 이 로마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분위기, 상황, 여건을 나라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왕의 언어,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 제국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로마인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에 사용된 언어들이 다 제국의 언어예요. 제국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왕과 백성들의 어떤 그런 생활에서 익숙하게 사용되는, 통용되는 그런 용어들을 쓴 거예요. 속죄, 속량, 왕노릇, 여기다, 지배한다, 뭐 이런 용어가 왕과 노예, 또 그 백성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고대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 백성의 삶은 왕을 위해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이었어요. 네, 그 당시에 왕은 모든 걸 소유한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왕이 재판관도 하고 왕이 전쟁도 하고 왕이 모든 걸 소유하기 때문에 공을 세우면 땅도 주고 노예도 주고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 왕과 백성의 관계는 백성은 왕의 소유로서 백성들이 왕을 잘 섬기면 왕은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런 암묵적인 계약이 왕과 백성이고 그것이 어떤 왕의 나라의 의미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예요. 그런데 이걸 이해를 못하고 믿음이란 뭐냐, 구원이란 뭐냐, 이제부터는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직장 주세요, 하나님 집 주세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불교의 무당이에요. 무속이에요. 이건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 뜻을, 내 욕심을, 내 야망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우리가 새 생명 얻었잖아요. 세례의 의미처럼 그 목적이 뭐냐면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이제는 너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 자녀 잘 돼야 되고 내 사업 잘 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았고 믿으니까 내 기도에 응답해야 되고 내가 구하는 것대로 해줘야 되고 안 해주면 삐져요. 막 나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준 게 뭐가 있냐? 왜 기도 응답을 안 해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삶에 간섭을 안 하지? 막 항의하고 원망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자기의 구원에 착각에 빠져 있는 거지요.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데, 그러면 왕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때 그 하나님이 내가 구하지 않는 것도 보시고 너 돈이 없구나, 내가 돈을 줄게. 너 아프구나, 내가 치료해 줄게. 너 문제 가운데 있구나, 내가 해결해 줄게.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이걸 얘기하려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소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15장 전까지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란 갔고, 하란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고, 가나안 땅에 왔어도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때는 의롭다고 인정을 안 해요. 왠지 아세요? 며칠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뭘 믿었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또 그 말씀을 듣고 행했어요. 근데 15장에 와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긴 것은 아브라함이 달라진 거예요. 뭐냐 하면, 어떻게 달라졌냐?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보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구원을 주시는 이, 행하신 이,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어야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덕을 보고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게, 그게 욕심이고 탐욕이고 그게 교만이에요. 자,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뭐가 달라져야 되냐 하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예수가 나의 왕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면 백성으로서 왕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럴 때 그 왕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도를 바꿔보세요. 신앙의 태도를 한번 바꿔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이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내 욕심을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건지 좀 객관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시고, 자,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의롭다고 여겼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켰다. 전가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의가 이게 만나면 이 감동이 일어나요. 스파크가 일어나요. 알아요, 우리도.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 안에서도 그걸 알아요. 그럴 때 그걸 구하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돈 주세요 하지 말고, 정말 이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라고 했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 감동이 임해. 그래,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을 위한 거야. 그러면 구하세요. 하나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 얼마의 돈이 필요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잖아요. 응답이 되면 꼭 기도한 그 용도로, 그런 목적으로 온전히 쓰세요. 기도할 때 하고 응답받고 사업이 잘 되니까, 야, 그래서 뭐 맛있는 거 자기가 먹고 옷도 사 입고 뭐 다 쓴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이겠어요? 의롭게 여기는 게 아니라 아직도 불의하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구원이 없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전히 구원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가 죄인인 거 모르고 완벽하게 살 줄 알고 의롭게 여긴 게 아니라, 그래 네 본바탕이 그래, 그런 걸 알고 내가 의롭게, 그래서 의롭다 인정한 게 아니라 여겨준 거야. 깨닫고 다시 시작해. 그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것이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넘어지고 엎어지면서 다시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생각이 이런 거였는데 내가 이렇게 오해했구나, 착각했구나, 그걸 하나씩 깨닫는 거죠. 아이들이 아장아장 걷다가 뛰다가 할 때 안 넘어지지 않잖아요. 넘어지잖아요. 넘어질 때마다 아이들은 이러면 넘어지면 아프구나, 피나는구나, 이거를 경험하면서 안 넘어지려고 애를 쓰다가 어느 날 막 걷고 뛰고 막 달리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넘어지는 것 때문에 실망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마귀가 이제 미혹하는 거죠. 너 그거 봐, 넌 안 돼. 너 믿음 그래. 너 옛날 살던 대로 살아. 죽었던 우리를 마귀가 부활시키려고 해요. 죄성을 가지고.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세 번째, 마지막 중요한 게 있는데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기도 여길지어다. 여기라는 거예요. 뭘 여기냐? 11절 중간쯤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11절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여기에 대비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살아있는 어떤 그런 의미를 대비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와 대비되는 게 하나님께 대하여, 여기 이제 대비되는 거고, 죽은 자요라는 의미와 대비되는 게 살아있는 자가 대비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더 쉽게 풀어서 이렇게 어순을 좀 쉽게 이해하기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인데 어떤 살아있는 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자. 자, 이 사는 자도 우리 번역에는 명사형처럼 번역이 됐는데 원어를 보면요, 현재 분사예요. 분사. 이 분사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동사적인 의미가 명사화된 건데, 그 명사화된 의미라는 게 이 동사의 기능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살아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살고 있는 어떤 동작,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려고 과거에도 애썼고 지금 또 애쓰고 있고 앞으로도 애쓰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해, 그렇게 여겨, 그렇게 마음 먹어야 돼,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순간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이에요. 시작. 그 시작을 어떻게 하냐?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죄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예수를 왕으로 우리의 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여기고 생각하고 마음 먹고 결단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구원 그러면 이게 개념이 너무 포괄적인데 그냥 구원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만 이렇게 압축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헷갈려요. 어디선 구원 받았다 그러고 구원 받으라 그러고 구원 받을 것이다 그러고 구원이 예정됐다 뭐 했다 취소될까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그냥 혼란이 오는데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바울의 그 구원은요 하나님의 의로 얘기하는데 자 처음 구원의 시작 믿음의 시작을 칭의 의인이 아닌데 여겨주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결론은 뭡니까? 완성은 영화 저 하늘나라에 가서 완전한 의를 이루는 그런 구원. 근데 우리는 그 사이에 있어요. 그죠? 그 사이의 과정을 신학적으로 뭐냐면 성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칭의도 구원이라고 그러고 성화도 구원이라고 그러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라고 그러고 병 고침 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그러고 문제 해결 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그러고 다 그런데 헷갈리니까 하나님의 의로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의로 딱 인정받은 사람이야. 그러나 아직은 완전한 의를 이루지 못했어. 그러니까 그 의인이 아닌데 의롭게 여김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자. 노력하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금씩 닮아가자. 이게 성화거든요. 이 성화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 이런 표현이고요. 또 4절 끝부분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행하는 거예요. 자, 6장 19절 보면 이제 내일 월요일 날 설교할 내용인데요. 자, 19장에 보면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똑같은 의미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 이걸 거룩이에요. 22절도 보세요. 끝부분에 중간쯤 보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는데 그 마지막 열매가 뭐냐? 영생이라는 거죠. 영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뭐 큰 열매 맺을 수도 있고 작은 열매도 맺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씩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요? 거룩의 열매. 그 거룩의 열매가 뭐냐?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거룩한 삶을 행위 구원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성경에 대해서도 모르고 신학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하나 이게 듣고 이게 행위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행위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 믿음으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믿고 싶어요. 왜?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쉽게 가는 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예정했어. 결정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거기에 무슨 만약에 그러면 야고보서를 없애버리든지 야고보서가 없어진다고 또 행위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성경 로마서 전부를 보세요. 전부를. 의롭다고 인정받았다고 하면 1장에서 끝나야 돼요. 2장부터 15장까지 내용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1장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리라 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말씀을 인용해요. 우리가 살펴봤죠. 하박국이 고백하는 또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습니다만 외치라는 게 아니라 뒤가 중요해. 살아라. 그렇게 어떻게 사냐? 신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하나님의 왕이심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이게 하박국이거든요.
그렇다면 결론을 내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디에 많이 흔들리지 하면 내 모습 때문에, 내가 행하고 있는, 아직도 이러고 사냐, 아직도 술 못 끊고 담배 못 끊고 아직도 그런 모습에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시면서도 의롭다고 인정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죄성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의 주인공이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됐다, 예수는 나의 왕이시다, 왕의 나라의 백성이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니까 왕을 위해서 살자, 왕을 위해 헌신하자. 한번 마음 먹어보세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게 만드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번 헌신하리라. 그러면서 남편 밥 해줄 때도요, 속으로 그러세요. 네가 이뻐서 밥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걸 표현하면 난리가 나니까 뭘 먹을 때도 마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서 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런 넘어짐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미안해요. 아직도 내가 부족해서 또 넘어졌네요.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어떤 순종으로 하루를 시작할까요? 하루를 통해서 어떻게 순종할까요? 여러분, 그게 완전하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가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먹을 때, 그 마음 먹을 때 그것이 하나씩 작은 거 별거 아닌데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과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거룩이에요. 그런 과정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이 연속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구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주님으로 오셨다는 것. 그래서 허공을 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의 죽으심으로 내가 죽고 예수의 부활로 나도 이렇게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어. 안 돼, 힘들어. 이것은 비겁한 말입니다. 살 수 없어서가 아니라 살기 싫어서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의 삶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렇게 살 수 없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면서도 구원을 취소시키지 않아요. 물론 전혀 그렇게 살려고 생각도 안 하면 그건 문제가 있겠죠. 적어도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인정받는, 아브라함처럼 의를 이룰 수 있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 구원의 의미가 막연하고 또 분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이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어떤 것이고
또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아내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떠해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하고 깨닫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석들과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또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지구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